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양의 문 곁에,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18m 정도 되는 원형의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 행각 5이 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사랑채 5곳이 있었다. 그곳에 소경,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각장애자, 각종 병자들, 다리를 저는 사람, 문둥병자를 비롯 해서 마른 사람, 이런 여러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다. 그래서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본에 보면 이 이름을 베짜다라고 이 사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베짜다. 치료의 집 또는 감남의 집, 감남류가 치유의 특효약이라고 해서 감남의 집, 치료의 집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원어적 사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베데스다든 베짜다든 할 것 없이 여기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 모인 목적은 자기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여기는 주님을 찬송하거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자, 전설에 따라 물이 밑에서 움직여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미신적인 그런 장소예요. 미신이 있는 장소, 전설이 있는 장소, 여기에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요. 어떻게 보면 그 형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장소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자에게 찾아가셨죠. 여러분, 신약에는 27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치유의 사건을 보면 대부분 환자들이 주님께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져서는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거든요. 12회로 혈류증 병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소외되고 사회에 소외되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이 외로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으로 찾아가셨거든요. 물론 그 여인이 주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가련한 여인을 찾아가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찬양이 없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없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 방법론에서 이 38년 된 환자는 문제가 심각하죠. 본인은 어디 가야 낫는다고요? 물이 움직일 때, 밑에서 물이 동해서 움직일 때에 먼저 가서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 가득 차서요. 이런 미신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을 치료하는 당사자는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누구란 말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낫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38년 된 환자가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데 나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뜻,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못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지하여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기를 원했던 그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질문하느냐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또 좋은 약이다, 명약이다 하는 거 다 먹어봤을 거예요. 하다 안 되는 겁니다.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결국 낫지 않으니까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마지막 실오라기 희망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기적을 바라보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위해서 여기 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마지막 인생이에요. 막장 인생에 다다랐던 그의 인생으로 비춰볼 때 낫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지금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낫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야. 내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자, 주관자, 인도자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생각이 바뀌어 고정관념을 끼워버리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나를 도와줄 자가 없네요. 주님, 돈이 안 벌리네요. 주님, 나는 내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내 뜻과 계획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안 벌립니다. 돈이 내 주인인 거예요. 명예와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주님만 소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병굿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강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고집, 그것을 깨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임재하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성전인데도 이곳을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요.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모든 인생의 주체자인데, 주인이신데, 그분만이 해답이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이신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 사업을 도와달라고, 내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 형통하고 잘 풀리게 해달라고, 내 남편 진급시켜달라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교회를 만드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봉사 충성할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헌신할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릴 테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 조건을 걸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원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문 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빙자하여 미신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해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날은 사람을 살려야 해요. 생명이 흘러가야 해요.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신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이 사명으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도 열심히 있었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예수 믿는다를 퍼박하고 옥에 가두고 나가서는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방향과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질병을 치유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에 치유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뉴마 다이모니온. 이것은 이단, 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화,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단을 써요. 종교는 사이비어, 이단입니다. 정통 교리로 볼 때 모든 결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지 못하면 그건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유대인들 구약책을 보면 이 구약은요, 편집 순서는 좀 달라도 구약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단이죠. 종교죠. 여러분, 알라 신이죠. 힌두교 알라. 알라는요, 엘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할 때 너희 종교나 우리 종교나 같다고 이야기해요. 비슷하거든요. 그들의 코란을 보면 비슷해요. 근데 바꾼단 말이에요. 다르게 끝이 바뀐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종교를 지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의 말씀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상이나 미신이나 할 것 없이 종교는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상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고 나에게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을 형통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지 알 필요 없어요. 상대가 곰이라도 상관없어요. 상대가 고목이라도 상관없어요. 상대가 이상한 돌이라도 상관없다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잘 섬겨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 비율을 잘 맞춰줄 테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도덕신앙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이런 종교를 인간들이 끊임없이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생명의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하지 않고 천국의 영원함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그분을 친밀하게 누리며
그분을 깨달으며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고 행복을 달라는 거예요. 건강을 달라는 거예요.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 것이고 이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못되어서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교회는 본질이 거룩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이 마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의 목적이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 내 중심의 삶.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내가 봉사를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형통함을 보장해 달라. 내가 전도를 많이 할 테니까 내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요. 성경에는 이 땅의 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땅의 복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종말로적 삶을 살아가는데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서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성전을 오셔서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설명해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말씀하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에 박혀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입증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증거해내고 설명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여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심령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신비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